네, 우리 마음을 하늘 평화로 하나님의 궁전으로 인도해 주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화재로, 전쟁으로, 그 다음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은 엊그제 또 선거를 했습니다. 절반은 정말 행복하지만 절반은 또 우울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여러 가지 복잡한 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 옆에 애견샵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야옹아 멍멍해봐.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러죠? 야옹아 멍멍해봐. 멍멍이하고 야옹이하고 누가 사람을 잘 따릅니까? 안 키워봐도 잘 모르시죠? 네. 야옹이 키우는 분들이 그래요. 고양이를 키우면 주인은 고양이의 집사가 된답니다. 고양이 비호를 사람이 맞춰야 된답니다. 어느 분이 고양이, 야옹이 차이점을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참 공감이 갔습니다. 고양이는 9가지를 잘 해줘도 한 가지 잘 못하면 잘 못하는 이 한 가지만 마음에 크게 가지고 꿍 하고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멍멍이는요 반대랍니다. 아무리 9가지를 잘 못해줘도 한 가지 잘해주면 잘해준 이 한 가지 마음에 크게 가지고 기억의 창고에 넣어놓고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른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개를 보니까요 멍멍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식구들이 들어오면 계속 꼬리 흔들고 따라다녀요. 쉬지 않고 언제나 표정이 밝습니다. 언제나 식구들이 서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자려고 막 떼를 쓰는데요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핀잔을 주고 나무래도 잠깐은 좀 기가 죽지만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에 흔들면서 절레 따라다녀요. 멍멍이는 잘해주는 것만 기억의 창구에 기억하고 야옹이는 잘 못해주는 것만 기억의 창구에 쌓는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형일까요? 여러분 어느 형입니까? 고양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하기가 그러네요. 멍멍이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형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상에 정말 복잡 단단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건들, 많은 이유들 속에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만 마음에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감사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되고 싶으세요? 말이 안 맞네. 고양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멍멍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참 발음이 그러네. 네. 이 시간에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고함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외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말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는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어두운 세상, 유일하게 죄로 범벅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사단 마귀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이 부르짖음이 멈춰버린 사람 아닐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즉각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더니 오늘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예배가, 만족스러운 한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10 나병 환자들이 즉시 동시에 출발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까? 네, 뭔가 약을 주고 뭔가 하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했더니 토 달지 않고 즉시 바로 제사장에게로 동시에 요이동하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참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아까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요단강에 발을 넣자마자 물이 갈라졌어요. 넣기 전에는 물이 흘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더니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증표가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았어. 이봐 나도 나았어. 나도 10명이 막 고함을 지릅니다. 자기 몸이 나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외칩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자. 근데 그 중에 이탈자가 한 명 발생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믿음으로 그들이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이 돌아왔을까? 그리고는 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했을까? 예수님께 왔더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믿음으로 가서 나았습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모두가 순종해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딱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호남 합회에서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아홉 찾기 운동. 이재선 목사님 오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아홉 찾기 운동. 뭐죠? 이런 양들 찾아내자. 한 명은 우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자. 전도하자. 새신자들을 부지런히 모아오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성전에 와 있는 우리가 아홉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한 사람처럼 과연 우리가 감격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았다고 기뻐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일까? 예수 앞에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인가? 아니면 와, 나았다 하고는 제사장에 가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일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10명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질문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할 거를 아셨을까요? 10명을 고쳐주지만 한 명만 감사할 걸 알았냐고요? 아셨겠죠. 그렇다면 한 사람만 고쳐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낫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0명을 다 고치셨을까? 우리 치료봉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10사람을 고치셨다. 참 감사한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모두가 다 하늘 본향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선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다 태양과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두가 거절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대부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이라도 당신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뢰는 그 사람의 그 감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나 흐뭇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줬노라고,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욕을, 치욕을 감내했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중학생들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예수. 맞습니까? 다 모두에게 은혜를, 모두에게 하늘에서 비를, 모두에게 뜨거운 태양을, 모두에게 생명의 기운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정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하늘에서 비를 내리세요.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기운을, 이 봄에 기운들을 하나님이
우주에, 이 온 지구에 쏟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한 사람. 온 지구를 통틀어서,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면은 성경의 역사는 동일하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감사하는 그 한 사람. 우리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오늘도 태양을 띄우셨네요.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나 때문에 생명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축복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고울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교 있을 때요, 교목실에 냉장고에 제가 젤리를 가득 넣어놨어요. 막대 젤리를 냉동실에 꽉 채워놔요. 열어보면 저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리고는 교목실에 찾아오는 애들한테 얘들아 봐봐라 하고 자랑해요. 애들이 확 좋아합니다. 그 왜 채워놨을까요? 자랑하려고? 네. 교목실에 오는 애들, 교목실에 자주 좀 애들 오게 하려고 오는 애들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자를 하나 외우면 하나 준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했어요. 우리 삼육중학교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요. 제가 기억자를 500개를 프린트해서 막 교목실에 널어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 외우면 하나 준다. 똑똑한 애들은요, 한 번 읽으면 단번에 외워버려요. 정말 기가 막힌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학교를 통틀어서 기억자를 외우지 않고 젤리 먹는 애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아들. 문 열고 와서는 아빠 하나 먹는다? 지금 보고 웃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만 하나 먹어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아들 따라서 졸래졸래 친구들 잔뜩 데려오는데요, 우리 아들만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좋게 잘 지내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옆에 애들은 누구 때문에 얻어먹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늘나라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이 지구 사람들 다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족집게처럼 핀셋으로 믿는 너만 받아, 너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 땅에 확 쏟아 부으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진짜 은혜의, 진짜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들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물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언젠가부터요, 화면이 잘 어둡죠. 언젠가부터 연두색 새싹을 보면요 정말 황홀해질 때가 많아요. 어떤 꽃보다도 더 예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앙상한 가지에 이 초록 연두색 빛이 바짝바짝 황금빛이 나오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진한 감동을 줍니다. 참 예쁘죠? 말랐던 얼었던 대지에, 삭막했던 곳에
새카만 흙에서 생명의 기운이 확 올라와요. 살아서 하늘하늘 움직여요. 보들보들. 참 감동이고 신비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새싹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신비합니다. 이 예쁜 봄의 이 귀한 선물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온 지구인에게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반응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송실? 누가 별을 놓았지? 누가 달을 놓았지? 누가 하늘을 놓고 누가 땅을 놓았지? 누가 새들에게 날개를 주고 누가 꽃들에게 향기를 주고 누가 세상 창조하였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 누가 빛을 주었지? 누가 숲을 주었지? 누가 바다를 주고 누가 물고기 주었지?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찬송을 주고 누가 우릴 사랑하시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은 나의 성령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참 좋지 않습니까? 제가 노래를 들어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고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의 별, 달, 하늘, 새, 꽃들의 향기들, 말씀, 찬양, 사랑 다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옆에 사람 받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덤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가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참 유명했던 글인데요, 작자 미상의 9명의 변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며칠 더 두고 봐야지. 세 번째 나병 환자는 내 병이 정말 문둥병일까? 네 번째 환자는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 아니야? 다섯 번째는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잘 갖고 놓았던 이것 이제 가서 빨리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여섯 번째 사람은 우리 가족들은 잘 있을까?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시집 장가 갔을까? 내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일곱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말만 했잖아.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라뼈들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하고 간단 말입니까? 목욕하고 옷 예쁜 거 입고 선물도 하나 들고 그리고 내가 정식으로 찾아가야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핑계들이요. 혹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 이 범주들 가운데 혹 들어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10명 모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10명 모두가 오기를 바라신 것처럼 찾아온 한 명을 향하여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네 믿음이 가버린 9명의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나의 가족을, 나의 학교를, 나의 직장을, 나의 일터를, 나의 주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니까요, 생일날 감사란 말이 참 있더라고요.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초해놓고 막 박수치고 그리고 끝나지는 않으시죠? 네. 하나님, 교회 와서 감사한금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감사 기도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역대상 17장 읽으시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시죠? 이 부분 읽으시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그려지시죠? 양측이 8형제 가운데 막둥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쩌다가는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시기로 평생을 도망다녀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얼마나 피난살이가 힘들었을까요?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수염에 침을 바르고는 막 미친 척 해가면서 그가 살아납니다. 해도 안 되니까는 적군의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사울보다는 적군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죽을 뻔한 적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온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적으로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질적으로 나라가 부강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이렇게 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7장의 배경은요, 13장부터 우리가 가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3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옮기다가 우사 사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 석 달 동안 멈춥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보고 야단법석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성에다 법궤를 두고 보니 마음 한켠이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정말 의리의리한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이 천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놔뒀다는 것이, 법궤를 두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큰 비전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멋있게 지으리라. 이러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칫솔을 가지고 내가 짓겠다라고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꿈을, 다윗의 비전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해버렸네요.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 그 기별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뭐 하는 거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절당한 후에 그가 가장 깊은, 가장 감명적인 기도를 그가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겠다. 굉장히 속상한 일 아닙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엘렌 화이트 쓴 글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는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몇 개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태양과 같이 비치게 하라. 감사가 뭐같이 하라? 태양같이 하라. 태양이 떠 있으면요, 밝음이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요, 우중충한 분위기가 확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감사가 태양같이 항상 떠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 과일이 맛있게 잘 익습니다. 태양이 떠 있으면 세균들이, 우울하던 감정들이 유쾌하게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태양이 지지 않는, 감사가 지지 않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문장입니다. 멀지 아니하여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얻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아 저 하늘에 이르는 날을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은 찬송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즐겁고 연합된 가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로 옷 입자는 얘기예요? 감사로 옷 입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길을 나서는 순간, 누구를 만나는 순간.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 일하면서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안하자면요,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참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식구들끼리 모였으니까 끝나고 우리 그래도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일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감사로 옷 입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도, 길을 갈 때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뜨거운 태양을,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하여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맞습니까?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만 하늘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로 데려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살기를 원하고 하늘 살 연습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사실 이 문장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문장 보면서요, 참 다시 한번 반성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감사겠구나. 감사하는 자녀는 바른, 정말 정직한, 정말 바른 자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른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시여,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감사가 아닐까요? 감사하는 자가 하늘 갑니다. 감사함으로 저 하늘에 다 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감사, 이 경배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덕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더 건강한, 더 성숙한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에서도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상처 입고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의 구원의 무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